인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쓴 예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만 알고 얼굴은 알지 못한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1900년도 그러니까 초지요. 그죠? 10년, 20년 이때입니다. 옛날에는 사경예를 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씩 막 열흘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평양에서 어떤 큰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이 어떤 사람이 뭐냐면 평양에서 좀 떨어진 촌락에 사는 염일준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사경회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을 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분이 평양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평양에 사는 최치량이라는 분이 이분이 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정말 반갑게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 교회 어디에 있는 지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최치량의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염일준 씨란 분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염일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염일준 씨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치량이란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잘합니다. 그 사람을 전 참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던 염일준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권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잘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염일준 씨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최치량이라는 분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예화가 길선주 목사님의 그 책에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예화를 얘기할까요? 내가 견집사님 너무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을 몰라요. 그죠? 내가 강권사님 너무너무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릅니다. 요즘은, 그죠? 미리 이렇게 SNS를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볼 수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픈 얘기라 그래야 되나?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예화책에 어떻게 써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성품과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의 성품과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평양에 있는 이 형제와 마찬가지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예화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음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과연 내게 언제 한번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참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이분이 뭐 그저 조용하니까 그죠?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지? 라고 해보니까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제 속에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과연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기도하시면서, 그죠? 잠잠하셔도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잠잠해도 응답이고 말씀하셔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속은 줄 알고, 그죠? 정말 엄청난 일을 펼칩니다.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리고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요셉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서 그들의 거처를 잡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 첫 번째는 적시 순종해야 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떠난 후에 라고 오늘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 출생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잖아요.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딱 그 두 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뻐했던, 함께 예배했던 이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현몽하였다라는 얘기는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약속하신 이후에 어렵게 보내셨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낸 구원자가,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도 전에 죽는다면 그래서 큰 낭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창조부터 구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8절에도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대왕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어떻게 나이를 보면 꽤 장수한 나이입니다. 7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장수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내게 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헤롯의 진실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윗선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빼앗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건데 누구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빼앗길 만한 우리가 있습니까? 아마
어떻게든 내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그죠? 끝까지 저항해서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당신이 왕이지만, 그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헤롯은 이 왕권은 내 것인데 이 왕권을 빼앗긴다? 지금 왕으로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 비록 로마라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로마라는 관할 속에 있는 왕이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비였던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비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두 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죽였던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 나도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과연 그것이 올바른 마음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 헤롯의 마음, 이 마음을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부모도 자기의 아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포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잖아요. 속히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출산을 한 산모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오늘같이 자동차에 편안하게 앉아서 아니면 굉장히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가지고 편안하게 간다 해도 아마 힘들 텐데, 그죠? 이 시대에 걸어가든지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그죠? 요셉의 가정 형편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출산한 산모가 그렇게 걸어서 애굽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간다는 것, 또 그 아기를 안고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듯이 애굽과 이스라엘 간에 어떻습니까? 이 고도차가 1000m 이상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악지역에서 평지로 내려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그 산악지대를 지나가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사막과 같은 그 황량함을 지나가야 애굽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고달픈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럼에도 요셉은 즉시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순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핑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같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잘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를 데려올 때도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가 동정녀잖아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릴 때에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데려올 때에도 또 지금 떠나야 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즉시 순종하고 있는 신실한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말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머무를 때 내가 원하는 시간과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때나 머무를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환경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준행하면 백성들이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그 삶의 굴곡 앞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고 또 준행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할 때, 내가 멈추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면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가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헤롯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70년 넘는 시간, 오랜 시간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70 넘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정말 그의 포악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헤롯은 나도 속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속았다. 나도 당했다. 그죠? 나도 배신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속인 자일 수도 있고 내가 배신을 시킨 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속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는 자기가 박사들을 속였잖아요. 그죠? 그 마음과 다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아셨기 때문에 박사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다리다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부터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잘 계산해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자, 계산도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2살 아래란 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어떤 허점도 노출시키지 않겠다.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자식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이렇게 하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아학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요세푸스의 책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책은 유대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도 이 영아학살에 대한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그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또 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은 이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한번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영아 학살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방해하거나 또 그것을 막아서려는 악한 자 사탄의 그 발버둥 침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참혹한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끊으려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의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왕조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런데도 끊어지지 않았던 왕조였습니다. 자, 그와 똑같이 이렇게 고통의 아픔이 온 땅에 불어닥칩니다. 그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땅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난과 아픔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영적 후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그 막아선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라고 얘기합니까?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이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가장 불행한 것은, 가장 불쌍한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죽음이 가장 불쌍한 죽음이고 가장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생겨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속에 그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켜냄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키워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없이 죽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애통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없다면 믿음 없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있다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란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1대1의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참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헤롯을 보시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학살하는 이 헤롯, 그와 똑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헤롯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그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헤롯 같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폭군과 성군은 어떻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성군일 수 있고 어떤 때는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습니다. 죄의 길을 가는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럴 때는 우리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영적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사건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이 생겼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를 영적 후사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영적 후사로 키우기 위해서 버려야 될 우상. 학벌도 우상이 되고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들도 다 우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아이들을 영적 후사로 키우기 위해서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분노라든지, 또 아니면 급한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을 거예요. 다 그런 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장소, 이루어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헤롯은 죽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이제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와 똑같이 요셉에게도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자,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든 아니면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떠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 3명이 이스라엘 지역을 나누어서 어떻습니까? 요단 모든 지역을 3등분해서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면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땅의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유대의 왕으로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 또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두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지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 때로는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려움에 떨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 삶은 어떻습니까? 이겨내기보다는 그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움츠려들고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중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서워서 조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 환경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상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가 간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시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다. 자,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간 이 나사렛은 정말 저들이 전혀 낯선 땅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들이 자라난 곳입니다. 전혀 낯선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이 원래 거주하였던 그곳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자리로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 은혜의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평소에 살아왔던 늘 평범하게 지나왔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듣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삶, 보잘것없는 나의 환경, 그곳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언제나 주의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자리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했던 의미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묻기보다, 그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그러한 나의 열심,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머무르고 기다리며 준비하여야 될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내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머물러야 될 나사렛, 그렇죠? 기다리며 준비되어야 될 그 나사렛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구원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막았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가장 적당한 때로, 그죠?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이루어짐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속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응답하며 정말 주의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구속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의 신실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